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죽게 되죠. 솔로몬 왕이 죽음과 동시에 바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딱 한 가지 그 소원이 있는 거죠. 이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 세금도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전생애가 이제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고,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은 뭐 명령만 하면 되겠지만 그 밑에 일들을 이 백성들이 다 하는 거죠. 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앞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세금으로 1년에 금 666달란트를 냈으니까 이거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세금도 너무 많고 너무 고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왔을 때 당신도 알다시피 너무 고됐다, 세금도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달라. 완전히 뭐 안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줄여달라, 노역을 좀 줄여달라. 어떻게 보면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정당한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르호보암이 이걸 들어주면 되는 거죠. 왜 이걸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완전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조금만 감해달라, 그럼 영원히 섬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르호보암이 듣지 못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그 당시에 있을 때 건축을 이렇게 담당하는 고위급 간부였습니다. 고위급 간부였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짓게 되면 그 일들을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 지근거려 있고 가까이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세 아닌 그 권세도 누리면서 이렇게 여로보암 있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당신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듣고 솔로몬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정적을 제거하듯이 이 사람을, 여로보암을 제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간 거죠. 여로보암이 뭐 반역하려고 반역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아히야에게 내가 왕이 되겠다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히야가 찾아와서 선지자가 왕이 될 것이다 말을 하게 되고, 또 우연찮게 솔로몬이 듣게 되고, 그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고, 자신은 그냥 이렇게 충성되이 그 건축 일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피신을 가게 된 거죠. 근데 피신을 가게 되고 이 르호보암이 이제 그런 것도 듣게 된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피신 가 있다가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기에게 온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지나친 것이 아니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선입견이 그를 너무나 괴롭힌 거죠. 보면 노인들이, 솔로몬 곁에 있었던 그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노인이란 이름보다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노인이다라는 거죠. 이 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정직한 그런 말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노인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것을 묵살해 버리죠. 삭제해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이 자신의 마음이 안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노인들은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라, 그렇죠?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라. 여로보암의 말은 백성의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의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의 말, 이런 것보다, 백성의 말보다 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지자 아히야가 말한 것처럼 왕이 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게 선입견으로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무슨 말을 하든,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든 이 르호보암에게는 가식거리죠. 그러니까 선입견이 탁 들어오니까 이게 백성의 요구도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정당한 요구인데, 이 요구도
여로보암을 거쳐서 오니까 모든 게 색깔이 여로보암의 색깔로 다 입혀진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거린데. 그러니까 노인이 여로보암의 편을 드니까 자신한테 맞지 않다는 거죠. 자신의 선입견에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들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람,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사람이죠. 여기서 어린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기보다는, 그렇죠?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보면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될 때 지금 이 당시 나이는 41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였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사람들도 41살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 비교해서 말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좀 부족할 뿐이다 라는 그 노인과 대조되어서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죠? 눈치를 챈 거죠. 어릴 때부터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있으니까 르호보암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탁 보면 탁 놓으잖아. 그러니까 노인의 그런 말들을 싫어하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충언을 하기보다는 르호보암의 마음에 있는 그 욕망들을 끄집어내어서 그 욕망에 맞는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로보암을 제거해라. 필요 없다. 당신을 또 반역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너무 좋았던 거죠.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입견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우면 오늘 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의뢰하였다, 하나님께 여쭤보았다 라는 것을 여로보암도 없고 르호보암도 없고 노인도 없고 젊은이도 없고 다 뭉뚱그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이 들어서니까 이게 진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진리고 이게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무서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해석조차도 이 선입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을 돕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입견은 정말 이스라엘의 비극으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딱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선입견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정화작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감정들이 어떻게 한 나라를, 개인이 아니고 한 나라를 망칠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그 의중을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조차도 자신의 이 선입견을 돕는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인간의 욕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기도함을 통해서 주여 말씀이,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지혜와 지식이 나의 이런 정확한 그런 말들을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그런 필요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입지를 경고케 하는 생각보다 백성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런 선입견과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온 판단과 또 우리의 온 마음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의중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으며 동부교회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